속의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이 죄수의 몸으로서 로마로 이송되어가는 이와 같은 사건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의 이와 같이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죄수 아닌 죄수로 뒤집어서서 그는 호송이 되어 로마로 배를 타고 가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의 거리가 이와 짧은 거리가 아니라 먼 거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곳은 배를 타고 가는 거리이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에 풍랑이 임하여서 저들이 어려움을 겪을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들이 일행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미양이라고 한 작은 섬에 이르렀을 때까지는 별일 없이 무사히 항해를 계속했습니다. 그러나 미양이라는 섬을 출발하자마자 유로굴라라고 하는 대풍이 불어서 저들의 배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불안과 초조에 휩싸이게 되어졌습니다. 그들이 탄 배는 걷잡을 수 없이 바람에 이와 같이 휩쓸려서 어느 쪽으로 가는지도 알지 못하는, 그래서 알고 보니 지중해 중앙에서 망망대해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러한 상황에까지 빠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저들에게 배가 무거워지지 않도록 저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배기구들을 버리고, 그리고 그것도 안 되니까 자기들이 먹을 양식마저 다 바다에 던져버리곤 했습니다. 저들이 이제 그래도 광풍이 별 효과가 나타나지 아니했습니다. 여기 미양이라고 하는 항구는 그레데라는 섬에 속한 항구인데, 그레데는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섬입니다. 그곳에서 떠나자마자 광풍에 밀려 떠돌게 된 이 배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게, 그리고 저들이 가다가 보니까 지중해 대해 망망대해로 가고 있었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떠도는 중에 간신히 어떤 육지에 도달하게 되어졌는데, 그 육지가 바로 우리 성경의 밀레데라고 하는 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 도착한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은 간신히 죽음의 위기는 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정처 없이 떠돌아다닌 그 숫자가 바로 14일 이상 걸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루 이틀 지나는 것도 아무 먹지 않으면 배가 고프고 힘드는데, 그것도 바다 위에서 풍랑 속에서 14일 이상 이와 같이 걸리면서 고통을 겪었다고 하는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괴로움의 일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내용의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탄 배와 그 일행들이 항해하는 모습은 마침 우리 인생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과 흡사하다라고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사해바다, 죽음의 바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우리 인생들은 바로 여기에 항해하는 배의 비유를 말하고 있으며, 그리고 배에 탄 이와 같은 많은 승객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인생들이 다양하게 지금 살고 있다. 그래서 인생들은 다양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사도 바울이 보여준 모습은 마침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해야 할 것임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문제로, AI 문제로 온 나라가 뒤숭숭하고 뭐 안정이 안 되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보여준 이 모습이 곧 우리가 보여줘야 할 모습이 아닌가 생각하여 바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첫째로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끌려가고 있는 사람 같지만은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끌고 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10절과 11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들이 내가 보니 이번 행선이 하물과 배뿐만 아니라
우리 생명까지도 많은 타격이 있을 것이다. 손해가 이만저만 아니다 라고 바울이 외쳤지만은 백부장이라는 사람은 선장과 선두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많이 믿더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지금 죄수의 한 사람으로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까지 끌려가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실상은 끌려가는 이와 같은 상황인데도 그 속을 들여다보니까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끌고 가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배 안에는 선장도 있고 백부장도 있습니다. 저들이 처음에는 선장의 지위를 가지고 모든 일들을 배 안의 일들을 지력을 발휘한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백부장 역시도 자기 권력이라고 하는 이 군인들을 다스리는 상황에서 이와 같이 한동안은 군인들을 잘 관리하고 다스린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엄청난 유라굴라 광풍이 일고 나서부터는 백부장이나 선장이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부터 누가 바로 일을 시작하느냐? 죄수인 바울이 앞장서서 일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이 그때로부터 배와 그 안에 배 안에 있는 모든 일들을 총지휘하며 또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었다 이런 말입니다. 14절로 16절 말씀에 보면 풍랑이 일어나고부터 선장도 백부장도 손을 쓸 수 없는 속수무책이었다 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없었더라고 했습니다. 그 배와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을 더 이상 안전하게 끌고 갈 수 있는 능력이 저들에게는 있지 아니했다 이런 말. 이때부터 바울이 총지휘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는 죄수의 한 사람으로 끌려가고 있지만은 실상은 안전한 항해를 위해서 그가 모든 사람들을 끌고 가는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모습이다 이런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이끌려서는 절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겉으로는 우리가 이끌려가는 것 같지만은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끌어가는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 있는 것 같지만은 세상에 속해 있는 것 같지만은 세상이 할 수 없는 일을 누가 하느냐? 교회가 한다. 교회가 해야 됩니다. 제가 어제 좀 서점이 기독교 서점이 집사가 하는 말이 목사님 내용 깜짝 놀라겠습니다. 왜 깜짝 놀라는데 목사님들이 책 사러 와가지고 정신이 없더랍니다. 바로 이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느냐 이걸 알고 이 목사님들 이 앞에서 끌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 자기가 워낙 답답해서 내 책 안 팔아도 되니까 가세요 했더니 그 목사가 하는 거니까 내 조국에 표창장을 받은 목사다 이러더라는 겁니다. 조국이 뭐 어떤 말이에요? 그랬대요. 그 집사가 한방 친 거예요. 목사는 그래 말로 목사님 정신 차리세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목사님이 정신 못 차리면 누가 차리냐고. 내 책 안 팔아도 되니까 가라 그랬더니 그래서 제가 가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냐?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세상 속에 묻혀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세상이 할 수 없는 일을 교회가 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세상의 권력 밑에 세상의 여러 가지 기회를 지배받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교회가 세상을 리더해 가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세상은 교회의 영향력에 의해서 좌우되어 갈 때에 참다운 목적지를 향해서 항해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21절로 2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으니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들이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뿐이니라. 지금 이 상황에서 바울이 나타나서 말을 하는 거예요. 바울의 이 말을 백부장 선대 아무도 안 믿어요. 믿을 사람이 없어요. 선주도 안 믿습니다. 근데 바울이 나타나서 이제 말 여러분 생명에 이제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손해된 것은 배가 파손하는 배가 손상을 입을 뿐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안심하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이 시대의 선견자는 누구입니까? 오늘 이 시대의 선견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예측하고 이 세상을 보고 걸어가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우선 눈앞에 보이는 현상만 보고 코앞에 되어지는 이러한 일들만 하기 때문에 항상 문제거리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올바로 이끌어갈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 이런 말입니다. 24절에 뭘 합니까? 24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바울이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바울이 지금 하는 말은 자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이 어려운 가운데서 바울이 그 배에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이 천사가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걱정하지 마라 바울아. 내 이 사람들 이게 다 네게 줬고 네가 다 안전하도록 운행하도록 내가 너에게 맡겼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렇게 맡겼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맡겼다면 다 되는 거지요. 누구에게? 바울에게 맡겼다. 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누구에게 맡깁니까? 저 불신자들에게 맡겨줄까요?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누구에게 맡기냐? 우리 신자들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왜 맡겨주시느냐?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갈 수 있는 사람이 불신자가 아니고 우리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겨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보이지 아니하는 바로 선장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백부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30절로 32절 말씀에서 감시를 받으면서도 이제는 감시자가 되어버렸어요. 바울은 감시를 받는 죄수의 몸이 이제는 감시를 하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그것이 30절로 32절에 나타난 말씀입니다. 바울이 사원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주의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 사원들이 도망하면 너희가 살기 위해 동안 한 사람도 살지 못하고 다 죽는다. 그러니 죽지 않기 위해서 내 말을 들으라 하고 바울이 감시를 시작했다 이 말이. 백부장도 선장도 그들이 도망칠 것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을 때에 바울이 그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줘야 할 모습이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바울은 감시를 받아야 할 죄수의 신분이지만 실상은 그 배 안에 이와 같이 안전을 위해서 구석구석을 살펴야 하는 감시를 하는 감시자가 되어졌습니다. 이 시점에서 선장도 백부장도 다 더 이상 이와 같이 감시자가 될 수가 없었고 바울이 감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예수쟁이가 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신자들이 뭐냐 이 말입니다. 세상을 감시하는 파수꾼이다. 그것은 우리 성경에 누누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감시자가 졸면 안 돼요. 감시자가 졸아오면 큰일 납니다. 파수꾼이 존다. 이 생각해 보세요. 파수꾼이 졸면 다 죽는 거예요. 망하는 겁니다. 그 파수꾼이 살 때에 불신자가 아무리 영적으로 잠을 잔다 할지라도 신자가 깨어 있으면 뜨겁다 이 말이지요.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은 깨어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감시를 받으면서도 세상을 똑바로 감시할 때에 세상은 안전하게 항해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을 무서워할 줄 알아야 하는데 지금의 이 세상은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하고 있다 이란 말입니다. 바로 이 책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이 잠들면 세상은 어두워질 수밖에 없고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진정 우리들은 바울처럼 잠들지 않고 세상을 감시하는 감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은 세 번째로 죽으러 가면서도 죽으러 가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다. 이것이 42절로 44절에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 재판이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왜? 로마가 정권을 잡고 있고 가이사가 지금 재판을 내리는데 가이사가 바울을 이와 같이 잘 봐가지고 이건 보면 무죄 이랬으면 좋은데 어떻게 될지 지금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러 가는 이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죽으러 가는 가운데도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많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이것이 42절로 44절의 말씀입니다. 군사들은 제수가 헤엄쳐 도망갈까 봐서 저 사람들 다 죽이자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제수들을 다 죽이자 이랬는데 여기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기 위해서 절대로 한 사람도 죽여서는 안 된다 라고 엄명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무사히 구원을 얻었더라고 성경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데 그 재판에서 사형을 받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기의 지금 일이 코가 석자나 빠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돌보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 생명을 위해서 진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재판장으로 끌려가는 제수의 심정이 어떻게 이와 같이 답답하고 말로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군사들은 제수들이 도망갈까 봐서 다 죽이자고 했는데 백부장이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다른 제수까지 죽이서는 안 된다 라고 엄명을 했습니다. 배 안에 있었던 이와 같이 탔던 사람들이 여기에 보면 무사히 어디에 도착했느냐, 결국은 로마에 도착할 수 있었던 것은 백부장이 잘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선장이나 선주가 잘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바울 사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이 무사한 것은 정치를 잘하는 정치꾼들이 정치를 잘해서 그렇습니까? 대통령이 나라를 잘 다스려서 그렇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냐? 우리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이 세상이 유지되어 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참고 또 참고 참으시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가정이 무사한 것도 그리스도인인 나 때문이요. 또한 사회가 무사한 것도 역시 우리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망하면 벌써 망했을 것이고 전쟁이 일어나도 수십 번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그렇다면 한국에 살고 있는 우리 기독 신자와 앞으로 예수 믿을 그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안타깝지만은 참고 또 참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스라엘의 고통을 보아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희생하면서 남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에 교회가 교회답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워야 살릴 수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는데 누구를 살린다고 말입니까? 자기도 죽을 판인데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어렵고 힘든 이 시대에 바울처럼 사람을 살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결코 들러리가 아니라 주인공이었다는 사실.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이 바로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그리스도인이 주인공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제수였는데 이 사건 이후에 이어지는 이야기는 전부가 바울에 대한 이야기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백부장도 사라졌고 선주도 사라져 있습니다. 선장도 사라졌습니다. 다른 군사들이나 제수들의 이야기도 하나도 없고 바울 사도가 모든 사건의
초점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바울 사도가 주인공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로 31절 말씀해 보면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요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가르치되 금하는 사람이 없더라. 어느 곳에서 바울이 불러가지고 자기 집에 와서 새 집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새 집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주인이 또 뭐라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기 마음을 못하는 거죠. 그래도 아무 말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오는 사람도 오라 했는데 오는 사람도 당신 왜 여기 와서 복음을 전하느냐? 예수 전하느냐? 이 소리 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더라. 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런 상황, 이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은 누가 주인공이냐? 바울 사도가 주인공이다. 오늘 본문은 28장 30절로 31절 이 말씀은 사도행전 마지막 결론 부분이고 또 바울 사도가 전도 여행에 대한 결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치되 금하는 사람이 없더라 했습니다. 그는 죄수 아닌 죄수로 로마에 끌려갔지만 죽으러 간 것이 아니라 로마를 살리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러 간 겁니다. 누구의 힘으로? 자기가 가고 싶어서 갔지만 누가 배후에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느냐?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로마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바울을 통해서 이루도록 말씀하신 것이다. 바울이 만약 로마에 갔는데 편안하게 갔다고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이 로마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이 얼마나 고통이 자기에게 따를 것인데 그 고통을 감내할 수 있을까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를 타고 그 풍랑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의 현현의 역사를 맛보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조치를 한 것입니다. 결국 바울이 전한 복음에 전한 이 로마가 변화를 되게 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주인공은 정치인도 아닙니다. 운동선수도 아닙니다. 기업인도 아닙니다. 연예인도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라 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저신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정치인들이나 연예인들은 잠시 등장했다가 사라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 하나님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궁극적인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 이란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라 이 말입니다. 학교에서,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빠지면 마침 드라마의 주인공이 빠지는 것처럼 별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없는 사건, 역사는 진정한 역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장본인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뜻을 나타내기를 원하고 계신다. 이런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지만 누가 주인공입니까? 백부장도 아니고 선장도 아니고 선주도 아니고 배 탄 사람도 아니고 제수들도 아니고 군인들도 아닙니다. 바로 바울 사도였습니다. 역사의 흥망성쇠는 저 불신자들이 잘못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인들이, 기업인들이, 교육을 책임지는 교수들이 잘못해서 일하는 것도 아니라 말이에요. 근본적으로 따지면 모두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못해서 이루어지는 사건들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중요한 포지션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본받아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간직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